자,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자,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즐겁기만 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인생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즐거웠다. 이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괴롭기만 했다. 이런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좋은 날도 있었다고 잊어먹어서 그렇지. 예? 자,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이 항시 인생에는 겸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겁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렵다면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이제 이상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계속 어려울 줄 알고 자살해 죽고 싶어 해. 그러지 마셔요. 지금 또 즐겁다고 영원히 즐거울 줄 알고 교만을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인생은 어려운 일과 즐거운 일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요. 자,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나중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정현신 장로님은 같이 사는 입장에서 자, 어려운 일과 즐거운 일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먼저 뭘 처리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 남편이 또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고 늙어서 기운이 딸릴 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 개인적으로 다 성향이 틀려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음식 접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와 자기가 싫어하는 강낭콩이 이렇게 왔어. 지수는 뭐부터 먹어? 이 맛 없는 것부터 먹고 그 접시에 맛있는 고기가 남아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런 거야? 상범이는? 너도 그래? 또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인 사람 없어요? 종이가? 저 반대요. 자, 이런 거 인생에는 어차피 좋은 일과 그리고 즐거운 일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섞여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좋은 일이 먼저 난 일단 좋아야 돼. 나는 지금 즐거워야 돼. 이런 사람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부터. 민우야, 너는 어느 쪽이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 그렇구나. 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접시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강낭콩이 있는데 먼저 뭘 먹는지. 그래서 사람이 보면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 그래서 막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어쨌든 강낭콩은 갖다 버리든지 안 먹든지, 응? 이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숙과 상범이과처럼 접시에 꼭 먹어야 돼. 고기와 강낭콩이 있으면 자기가 맛없는 강낭콩부터 먹으면서 그 남겨진 고기의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강낭콩 먹을 때도 막 이렇게 기쁜 거야. 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성향을 가진, 이 음식을 먹는 성향 중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음식 먹는 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저는 맛없는 것부터 해치우는 성향이다. 맛없는 것부터. 뷔페에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몸에는 좋은? 그죠? 그게 야채, 과일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거 소세지, 햄. 하여튼 먹으면 안 걸린다는 거 이런 거 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맛있어갖고 그런 건 이렇게 뒤로 남겨놓고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애가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자기는 건더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국물을 먼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건더기를 막 먹으려고 하는데 지훈이는 얘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더니 얼른 그릇을 바꿨대. 그래갖고 자기가
건더기를 막 즐기려고 하는 순간에 아유 신혜야 너는 건더기를 남겼구나. 저 지훈이는 건더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확 바꿔가지고 자기는 계속 맛없는 거를 계속 먹게 됐다고. 아니 지난번에 미국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할머니 생각하면 자기가 그 맛있는 걸 아껴갖고 그렇게 먹을 막 흥분 상태에 있는데 그릇을 확 바꿔줬던 할머니가 기억난다고. 자, 인생에는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들이 섞여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뿌리는 자든 거두는 자든 삭시, 대가, 보상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자, 뿌리는 자에게도 있고 거두는 자에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뿌렸던 거뒀던 함께 즐거워하게 한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뿌렸든 거뒀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너는 뿌렸으니까 너는 즐거움이 없어. 너는 거뒀으니까 즐거움이 2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뿌렸든 거뒀든 끝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뭐 모를 거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해야 될 메시지를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줄 수도 있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교훈, 가르침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내 존재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절대 고장난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고장난 존재라고 해요. 자, 다 같이 고백하고요. 나는 고장난 존재다.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다 가지고 오면 성경은 우리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우린 뭔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자, 고장이 어떤 고장이 났냐? 하나님께서 전혀 주고 싶지 않았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력과 청력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뒤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뒤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 봐요. 자, 창세기 4장 8절 12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어떤 고장이 나나 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 가인이 아우예요. 엄마 아버지가 같아요. 형제예요. 근데 가인이 볼 때 아우 아벨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우를 쳐 죽였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가인이 자기가 현재 즐거우기 위해서는 아우는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즐거운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간을 이렇게 바로 쳐 죽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당장 즐거워야 돼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당장 즐거워야 돼요. 당장 행복해야 돼요. 그 당장 만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사가 다 좋아야 되는데 이놈의 시기가
이놈의 새끼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의 전형적 고장의 모습은 당장 좋아야 돼. 당장 불편한 거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요. 자, 이게 인간의 고장난 모습인데, 자, 가인이 볼 때 아우 아벨이 자기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땡겨 이 위로. 자, 읽어봐요. 이게 안 보이잖아, 밑에. 위로 땡겨봐.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현재 가인이 아벨이 불편해서 쳐 죽이고 났더니 현재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나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우를 죽이고 났더니 그의 다가오는 앞날은 너무나 끔찍했어.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자기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면서 살게 됐어요. 자, 이게 죄인이 가진 시력이에요. 죄인이 가진 시력은 이거예요. 불편하면 해치워버려.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시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시각이에요. 멀리를 못 봐.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가오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지금 현재의 자기 기분에 만족을 채우는 성향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죄인의 성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뭔지 알죠? 뭐가 많은 게 부자예요?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돈 갖고 자색 옷과 좋은 베옷, 최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당장 좋은 옷을 입고 당장 즐겁고 당장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갖고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잖냐. 너 돈 가지고 너 좋은 옷 입었고 좋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았잖냐. 그러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죽고 나서 네가 날마다 네 자신을 호화롭게 꾸미고 네 자신을 즐겁게 했던 대가가 너는 지옥에서 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가인은 현재가 중요했어요?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했어요?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왼수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요. 자, 부자는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가장 심한 고통에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죄인의 인생관이 나와요. 죄인의 인생관. 죄인의 인생관은 어디가 좋아야 돼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상관이 없어. 지금 좋으면 돼요. 이게 죄인의 인생관이에요. 이게 죄인의 시각이에요. 미래 알 필요 없어. 다가오는 어떤 심판과 형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최고를 누리고 싶단 말이야.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인생관이고 시각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항시 어디 꽂혀 있어요? 시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밑으로 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땅을 얼마를 가졌냐,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얼마짜리를 입었냐,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냐. 죄인의 시각은 완전히 밑으로 꽂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인생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미운 사람 있으면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돈이 있으면 자기를 호화롭게 꾸미는 데만 써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전혀 미래에 다가오는 일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눈 떴고요. 그리고 가인은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동생을 쳐 죽인 대가를 지불해요. 이렇게 사는, 발밑만 내려다보고 자기 옷만 보고, 그리고 자기가 즐겁냐 행복하냐, 내가 지금 현재 미운 사람은 다 죽여, 다 없애버려 이러면서 밑에 시각을 두고 사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뭐가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기분이 좋겠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고 싶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지금 현재에만 꽂혀 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돕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다보고 자기 발등만 내려다보고 자기 옷꼬라지만 보고 자기한테 해를 가한 사람을 씻고 또 씻고 이렇게 살아가는, 밑에 쳐다보는 근시안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잘못 경영하는 죄인들을 도우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현재 내가 자색 옷을 입었냐, 고운 베옷을 입었냐, 내가 지금 현재 내 적들이 있냐, 여기에다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멀리 다가오는 인생의 결과를 보게 하세요.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을 들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생과 안 온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시력 차이가 나요. 시력 차이. 예수님 없이 빈탕으로 교회 건물만 열려 쫓아다닌 성도는 계속해서 눈이 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옷을 좋은 옷을 입혀줬냐, 하나님이 내 원수를 다 제거했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줬냐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온 성도는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해요. 너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냐?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도 이별할 수 있다. 뭐가 오면? 죽음이 오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해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제가 예수를 신학교에서 배우고 예수를 성경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랬어요. 고개를 들게 하고 인생을 멀리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원수가 수십 명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인생에게 다가오는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고개가 들려졌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여전히 애들은 아프고 여전히 가정은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제 시력을 멀리 볼 수 있게 한 주님이 그런 것들을 걷어차면서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좋은 옷에 연락하면서 왼수는 다 지 손으로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인생관을 갖고 수많은 원수들을 끌어안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멀리 보는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먼 영혼의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죄인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꾸 감동하세요. 남편이 괴롭힐 때 고개를 들어라. 날 봐라. 예수님은 항시 고개를 들으라 그래요. 돈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주님께서 자꾸 고개를 들으라. 그 현실에 빠지지 마라.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렸죠. 우울증. 왜 우울증 걸린 줄 알아요? 남편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봉급이 160만 원인가 그랬어요. 내가 결혼해봐. 16만 원인가? 16만 원. 한 16만 원 정도 했겠죠? 아니 16만 원 맞는 것 같아요. 그 16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 이거 다 마이너스. 그러니 자보세요. 우울증에 안 걸리겠어요. 그때 당시 아마 봉급 많이 받은 사람은 한 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조금 받고 16만 원에다. 이게 애를 둘 낳는데 맨날 아파. 맨날 아파. 어떻게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병치레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데가 내가 막 기운이 뻗쳐갖고 막 병원을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들고 다니면 좋은데 나도 힘들어. 나도. 근데 맨날 번거로 가면서 애들 데리고 병원을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삶의 저편을 보여주시다. 삶의 저편. 이 인생의 저편을 보여주셨어요. 이 인생의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미친 것처럼 예수만 붙잡고 다녔어.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갖고 내 시력을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돈은 있는데 지 옷치장하는 것밖에 몰라. 자기 인류로 꾸미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이 먼 시선이 없는 부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차라리 저 돈이 없었다면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 돈 갖고 치장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티코를 갖고 달리다가 내가 티코는 나를 위해서 대우에서 만든 차예요. 너무 가난해갖고 난 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꽃꽂이를 하는데 꽃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가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700만 원짜리 차가 나온 거야. 700만 원짜리 차. 티코 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60개월 할부를 뽑았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티코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예제차들을 톨게이트에서 만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저런 차를 안 주십니까? 내 이런 적이 없네. 주님 저 불쌍한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사는 저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엄청 해댔어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티코 문 어떻게 열은 줄 알아요? 수동으로 열었어요. 표내려면 막 이걸 막 돌려야 돼. 근데 옆에 차는 막 시커먼 엄청 비싼 독일제. 독일 잘 가는 거야. 독일제. 검은 창문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 내가 막 여름에 막 이거 돌리면서 내려가더니 하나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 삶의 너머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력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내가 목회한 거예요. 이 시력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시력을 멀리 볼 수 있게 바꿔줘요. 현재 미래를 넘어서 이 삶의 저 건너편까지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어려움들은 돌뿌리 같아요. 그냥 걷어차는데. 아니 어떤 인간이 길 걷다가 돌뿌리 있다고 거기 주저앉아갖고 돌한테다 제사 지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이랬어요. 주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 문제를 보니까 돌뿌리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확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 작업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시력을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력을 들어서 삶의 저편까지 지금 뚫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력을 뚫어주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받지. 자,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자,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 미국 같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아들이 됐어요. 역사를 보면 모세가 그냥 있었다면 바로의 후계자였대요. 애굽의 제국의 왕이 될 후계자였대요. 이 애굽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근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제국의 정치적 그리고 모든 물질적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오는 공주의 아들을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40년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애굽의 제국의 아들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애굽의 영화와 부활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40년의 광야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자, 모세는 미친 거예요? 시력이 다른 거예요? 시력이 달랐어요.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알게 됐어요. 이 삶 저편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모세는 제국의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40년 거지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시력이 달랐던 거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미친놈이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시력이 달라졌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뭔 옷 입었나, 내가 몇 평 사나, 내 차는 몇 cc나 이런 것을 쳐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거나 사람들이 너무 속을 썩여갖고 각 죽고 싶잖아. 그럼 난 디모데후서를 읽어요. 디모데후서 뭔지 알아요? 바울이 13권의 상경을 썼어요. 근데 바울이 죽기 전에 개인적 편지,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 난 아들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죽을 때 뻥 안 까요. 죽을 때 거짓말 안 해요. 죽을 때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이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한 대 때리면 3대 때려줘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집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후서를 읽어요.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던 시력이 흐리멍텅 길을 잃을 수 있을 때 정신이 번쩍 차려져요. 자, 바울이 영적 아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썼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육신의 삶 동안에 어렵게 살으라. 어렵게.
너무 그렇게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라. 사랑하는 자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에게 바울은 말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니 바울은 미친 거예요. 아니, 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고난 받으라고 미친 거예요. 시력이 달랐던 거예요. 시력이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력과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놓고 자기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디모데가 이 삶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좋은 베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며 그리고 널 미워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당장의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너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받아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탈락되지 않을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국의 아들을 포기한 건 시력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건 시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자, 이게 우리 올해 표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침뱉 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별 쯧쯧쯧쯧 하면서 동정을 받는 그 예수님이 그거를 참았던 것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신이어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가 달랐어요? 시력이 달랐어요. 이 십자가 후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그 영광, 하나님께서 구원 구속사를 이루실 그 영광을 보는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시력이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자꾸 인생을 멀리 보게 해줘요. 멀리 보게. 예수님이 없는 쭉정이는 항시 이렇게 말해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부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우리 가난한 가족을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전형적 고백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자꾸 현실을 북달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사도들은 다 거지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집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 데마다 얻어잤어요. 얻어먹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력의 문제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쭉정이로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인생의 꿈과 비전을 꿈꾸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부자로 살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 병이 고쳐져서 내가 건강해져서 막 날고 뛰고 싶었어. 하나도 응답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하면서 슬픈 지옥으로 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이래요. 지금 현재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몸도 안 좋아.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의사가 다 불가능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꾸 이렇게 멀리 보게 해갖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없으면 지하 월세방으로 가. 주님은 항상 이렇게 배짱을 줘요. 돈 없냐? 다 팔고 지하 월세방으로 가.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 너가 집을 안고 지금 압사당하고 있어. 하나님 주님은 엄청 배짱을 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강훈 집사님 돈도 없어. 가잖아? 그럼 예수님과 학교 가면 괜찮아요.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면 자꾸 이렇게 멀리 보게 해요. 그리고 그까짓 거 뭐 집 뜯어먹고 살아요? 90평 뜯어먹으면 막 맛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90평 타워 팰리스 살면 인격이 좋아 보여요? 아유, 그런데 살면서 진짜 미친 것들 많지 않아요? 난 차라리 목회하면서 지하 월세를 내고 사는데 행복한 성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은데 맨날 싸움질해 부부가. 그래서 서로 대화도 안 해. 그리고 돈도 따로 관리해. 그래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밥값 서로 안 내려고 신발 구두끈 엄청 매고 그러는 거 봤어요. 아이고 세상이. 자, 예수님이 오시면 시력이 달라지는데 이런 시력이 생겨요. 앞에 있는 기쁨을 자꾸 생각하게 해줘. 앞에 있는 기쁨.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걷어차게 해줘. 이게 예수님이 오신 특징이에요. 자, 다음 구절. 잠언 22장 4절 읽어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이게 잠언에 보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가요? 봉급 줘서 그러는 거야. 봉급 줘서. 봉급 안 줘가 미쳤다고 새벽에 갔다가 또 주일날도 가겠냐고.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봉급 주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이 하는 보상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보상. 자, 하나님이 하는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준대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돼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십자가의 예수 모르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설교 도중에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죄의 저주와 모든 형벌과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해결하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눈 감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눈 감고 안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에 꽉 찍혀갖고 내 영에 확 bek혀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겸손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헌금을 11조를 지금까지 빼먹지 않았어요. 내가 쥐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그 영상이 내 영에 각인된 사람은 내가 바친들 얼마를 바쳤겠습니까? 내가 한들 뭘 했겠습니까, 주님? 겸손해져요. 여러분, 절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이 된다면 불교가 맞아요.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그리고 음란을 제거하려고. 불교가 맞는 거죠. 절대 겸손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직면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뭐 왜 경외가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왔잖아요. 주말에 황금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딪히지 않은 영혼은 얼마나 불평이 심하겠어요.
아우 집에 있으면 좀 쉴 수 있는데. 그리고 아니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 거야? 내가 가준다 가줘. 네가 여자로서 목회하는 게 불쌍해서 내가 가주는 거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가져가려고 너무 십자가에 뒹굴면서 또 그리로 가요. 반대로 기지 않아요. 그 영상을 보면 반대로 기지 않아. 계속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장면을 본 자가 어떻게 예배를 지각을 하냐고. 안 그래? 상습적으로. 아니 어쩌다가 한 번은 아니야. 근데 상습적으로. 내가 보면 예배를 딱 어디서부터 하는 줄 알아? 말씀 듣는 곳 직전에 와요. 오늘 또 그렇게 온 사람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그게 어떻게 경외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응? 자, 개나 소나 다 보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시간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봉사를 하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내가 좋은 음식을 못 먹고 거적대기를 쓰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는 자야. 이게 경외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삭시 있어.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수님을 뿌리든 거두든 하나님은 삭시해 줘요. 그 삭시 영생이고요. 그리고 자문에서는 사는 동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믿음이면 주님이 이걸 못 주겠어요. 이걸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려고. 없어서 못 주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주권이 없어서 못 주겠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뿌리든 거두든 하나님은 보상하겠다. 그래서 뿌리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리는 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들이 추수가 돼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이 다 예수 안 믿어. 근데 혼자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삶의 끝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서 전혀 엉뚱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두는 건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열심히 회사 다니니까 네가 보너스도 받고 휴가도 받고 월급도 받냐? 나는 내 종들을 거저 부리지 않는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뿌렸든 거뒀든 나는 반드시 삭슬 주고 보상을 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력이 짧은 인간은 지밖에 몰라. 그리고 모든 쇼부를 이 육신의 삶에 다 꽂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지, 살다 보면 부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남편이 속 썩일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그놈의 인간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자식이 날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러나 살다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웃을 때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예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내는 거지. 그러다가 내 육신의 삶이 다 끝나면 주님을 뵙는 거지. 그때 주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예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가슴을 펴고 그렇게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창립 20주년 예배예요. 그냥 순서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헌금해 주시고 몸으로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을 향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20년을 버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건가? 이게 참 가슴 저리게 고민이 되네요. 응? 그리고 저는 이 삶의 건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의 은혜를 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밑에만 보고 있어. 밑에. 내가 사는 동안에 부동산을 올려달라 이거야.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왜? 여기 다니다가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다가 거기 없어. 거기 가보니까 못 왔어. 그럼 이 목회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민이랑 강호랑 예찬이랑 예광이랑 예은이랑 이제 독일로 가잖아요. 근데 가서 현실을 내려다보면 죽어요. 근데 삶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그냥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전철을 타고 살든 자가용을 타고 살든 그냥 하나님이 보내는 삶을 당당하게 살면서 시력을 멀리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시력을 멀리 보지 않으면 고난이 중첩될 때 자살해 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력을 멀리 들어서 보면 주님께서 못 이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이가 광우가 베트남으로 돈 벌러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가니까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8층 청소하자. 그리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1년 동안 헌신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할 수 있겠냐. 남편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CCTV를 보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 CCTV가 돼 있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토요일 날 어쩌다가 한두 번 봤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애들 셋을 쭉쭉 데리고 와요. 그래서 불을 켜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예찬이랑 예은이랑 이렇게 잘 따라 하더라고. 예광이가 막 버텨주고 있어. 안 한다 그러는 것 같아. 얘기는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주술러 가지고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우리 8층 청소하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너네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러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민이랑 광호랑은 이 교회 이게 정말 가장 초창기에 온 멤버들이거든요. 교회가 진짜 사람이 정말 없을 때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누가 알았냐고요. 갈지.
근데 주님은 아시고 마지막 헌신을 이렇게 기념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쟤도 가면서 뭐 한 가지 했잖아. 6개월 동안 8층 청소했어. 뭐 그동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헌신이 돈 수억짜리인 것 같이 들렸어요. 수억짜리. 얼마 바친 거 하고 그게 같겠어요. 돈 얼마 바친 거면 주말 토요일마다 자기 새끼들을 투정 부리는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매주 하는 6개월 동안 매주 하는 이 일을 돈 얼마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참 희한한 일이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건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하셨으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해달래. 자기가 끝까지 감당하게. 자, 여러분의 시력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시력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게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장소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육체의 삶이에요. 육체의 삶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가인처럼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가해하면서는 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처럼 날마다 배옥과 호화로운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불행해져요. 머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미쳐 죽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일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함께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가면 내가 배옷을 입을 거야. 내가 호화로이 연락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셔브를 볼 거야. 나는 부자로 살 거야. 나는 좋은 차를 탈 거야. 이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충돌하세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막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종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보는 곳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인생, 언젠가는 흙집은 무너져요. 우리 가진 것은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것이 자식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꼭 복이 될지도 몰라요. 자식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삶에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는 병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육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또 지옥돼요. 그래서 육신의 삶은 고난이든 행복이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나는 오늘 창립 20주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력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이 육신의 삶 저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즐거움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삭시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